오늘은 그리스도는 언제 다시 오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는 문제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그 문제 때문에 지난 1900년 동안 기독교에서 항상 이 그리스도가 언제 오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이거를 가지고 주로 그리스도가 언제 오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말론자들입니다. 종말론자들. 그래 종말론자들이 그리스도가 언제 오느냐 하는 문제를 갖다가 계속 가지고서 종말을 주장했던 거예요. 지난 2, 3세기 이후에 종말을 주장을 안 했던 시대는 한 시대도 없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매 세대마다 종말론을 주장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 종말론 주장하는 사람이 많죠. 또 일반 기독교들도 사실은 시한부 종말론만 주장을 안 한다 뿐이지 근본적인 종말론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래가지고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은 끝난다. 그러니까 종말이다. 종말이 온다. 이거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그러냐 하면 그거를 주장을 해야 교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죽기 전에 내 생애에 종말이 오면 얼마나 끔찍하겠는가. 그래가지고 자꾸 그 종말을 피하고 싶은 생각 또는 종말 때 그 환난을 당하지 않고 싶은 생각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종말에 뭐 휴거를 당한다든지 또는 재앙을 면한다든지 뭐 이럴 것이다. 이래가지고 자꾸 종말에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뭐 교회 충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말을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들이 반드시 예수님이 온다. 종말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강림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의 강림을 갖다가 종말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에서. 그 교인들은 다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시면서 그런 걸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금 이따 제가 이제 실제 기록을 확인해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거는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요, 유난히 거기는 장마다, 매 장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 3장, 4장, 뭐 5장까지,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 3장까지 장마다 예수가 강림하신다고,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만들어 붙인 겁니다. 거기다가 다른 성경과는 맞지 않는 말을 만들어 붙인 거예요. 이제 그걸 확인해 드릴 거예요. 뒤에 이렇게 이제 예수가 강림한다는 걸 아주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사실은 한 번만 강림하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한 번 이상 강림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강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왜 한 번만 딱 강림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쭉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을 거느리고 다시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서 있는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너희들이 다 죽기 전에 내가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게 강림이에요. 재림이고. 그럼 예수가 갔다가 다시 온다는 거죠.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게 재림이잖아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가 죽어서 갔다가 다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거기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제자들이 다 죽기 전이라고 했잖아요.
다 죽기 전이면 사도시대 아닙니까? 그 70년 이전에요. 기원 서기 70년 이전이라 이거예요. 그 이전에 오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온 거예요? 바로 부활하던 날 밤에 다시 왔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고 나서 그날 부활하던 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부활하던 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온 거예요.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성령을 주고 제자들한테 구원권을 남겨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고 심판하는 구원권과 심판권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위임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성령을 준 다음에 너희들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심판권이에요. 딴 거 없어요. 그 죄사함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제자들한테 있었던 거죠. 그걸 남겨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승천해버렸죠. 40일 후에. 그러면 예수님이 그 후에 그러면 심판권을 다시 되찾아갔느냐? 제자들부터. 그런 기록은 없어요. 또 되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 위양을 했으면 절대로 되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구약시대에는 제사권을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럼 하나님 백성들은 율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죠. 그럼 그 계명을 십계명 중에 그 계명 누구한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야 되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는 좁지. 성소 좁은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물도 엄청나지만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의 제사권을 갖다가 위임제라는 거. 위임제사라는 거죠. 그 위임제사라는 걸 통해가지고 제사장한테 위임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제사권을. 그게 바로 위임제입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제사권을 제사장들한테 위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선출하면 바로 거기에서 위임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레위기에 1장부터 5장에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위임제를 지내가지고 위임을 하면은 그 제사장들이 영원히 제사의 위임권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지. 제사장들이 중간에 뭐 위임했던 그 권한을 다시 백성들이 뺏고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150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은 끝이에요. 다시 취소하거나 더하거나 그걸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못한다 이거야. 하나님이. 비록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한 번 약속하고 한 번 위임한 거는 취소하거나 더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약도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심판권을 넘겨준 거, 위임한 거. 그것도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도 취소하거나 변경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권을 제자들이 가졌던 그 권한은 영원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래가지고 심판을 내어주고 예수님은 간 겁니다. 천국으로다가. 그럼 제자들이 나머지 70년까지, 서기 70년까지 모든 그 구원과 심판을 행사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28절에 강림해가지고 그때 예수님 제자들한테 다시 오셔가지고 그걸 한 거죠. 왜 그렇게 하는가? 예수님이 지금도 심판과 구원을 하려면은 상당한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당한 능력과 지혜와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 근데 왜 제자들한테 그 엄청난 일을 위임을 했느냐? 그러면은 그 이유가 이제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거기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고,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죽는다고 해서 또 간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거 제자들 같아. 그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세요. 다시 오는 거예요. 예수가 뭐하러 오느냐 그러면 그 목적이 뒤에 나옵니다. 목적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그러니까 세상이 뭐냐면 이 성경에서 바로 이 세상이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뭐 세상 종말이, 세상의 끝이 언제입니까? 또 세상이 끝나기 전에 내가 오리라,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기독교인들은 세상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지구 전체의 인류를 세상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상은 천하, 세상, 하늘 아래 이제 천하, 세상, 만국 또는 열국,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나와요. 이거는 전부 뭐에 대한 얘기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세상, 천하, 만국, 열국,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성경의 기록은 전부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지 이스라엘 바깥의 얘기는 한마디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민족에 대한 얘기는 성경은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 대한 얘기를 갖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여기서 세상, 이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감람산에 올라앉았을 때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끝이 언제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도 그 세상은 이스라엘의 끝을 말한 거예요. 그걸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그 말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다시 못 본다 이거예요. 왜? 성처럼 그걸로 붙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못 보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왜? 성령으로 다시 오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또는 꿈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서신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또 예수님의 예수님을 꿈으로 만났다 또는 환상으로 봤다,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 제자들에게는 또 보여주겠다, 그런 얘기다. 그래서 그 하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살았기 때문에 나를 본다. 그 말은 살았다는 게 뭐예요? 천국 생명이라는 얘기잖아요. 살았다. 그러니까 나도 천국 생명이고 너도 천국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천국 생명이고 나도 천국 생명이다. 그럼 천국에 누구만 있다 그랬어요? 아까도 하나님만 있다 그랬죠. 천국에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천국 신이 됐으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제자들도 천국 신이 됐으니까 뭐예요? 영혼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정확히 또 풀어서 설명도 합니다. 거기에 이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랬거든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날에는, 그때는, 너희들이 나를 보는 그때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안에, 너희들은 아버지 안에, 내 안에.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와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안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하나 뭉쳐가지고 한 덩어리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예수나 성도들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게 된 거예요. 이거를 기독교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요, 이거를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러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다. 당장 우유 한 병하고 술 한 병 가져와라. 그래서 섞어라, 이거 섞어.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 그러면 그게 우유냐 술이냐 뭐냐 이거요. 똑같은 거 아니야. 우유가 술이고 술이 우유잖아. 그거는 술 우유잖아. 술 우유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섞여가지고 하나 돼버리면 하나님 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이 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때는 너희들도 하나님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도를 보는 게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거죠. 이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형제를 섬기되 하나님을 섬기라고처럼 섬기라고. 나를 섬기라고처럼 섬기라고 했잖아요. 왜 그게 나니까 네 형제가 나다 이거예요. 또 네가 나고 그게 너는 형제를 대할 때 나를 대한 것 같이 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원리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몇 명이 된 거예요? 14만 4천이 되는 거죠. 사도시대에. 이게 이제 예수의 재림이거든요. 그럼 그걸로 재림이 끝난 거예요. 뭘 재림을 또 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가지고 갔는데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어가지고 귀신이 영이 다 갔는데 천국으로.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고 그 사도들도 그렇고 한 번 떠났다고 해서 아니 우리 남겨두고 떠났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한 번도 코빼기도 안 보이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럼 살라고 우리를 팽개치고 가느냐? 그리고 어째서 한 번도 다시 안 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는 재림을 또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재림 때에 뭔가를 끝맺음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쉬워요. 군뱅이가 땅속에서 몇 년을 지내요. 그랬다가 몇 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매미가 돼서 날아가잖아요. 근데 매미가 딱 돼가지고 날아간 이후에는요 다시 그 매미가 군뱅이가 있는 곳에 와서 들여다보거나 그 군뱅이를 생각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 그러면 군뱅이의 생활과 이 매미의 생활은 전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매미 입장에서는 군뱅이 시절을 생각할 이유도 없고 생각할 마음도 없고 관심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하러 또 가 거기는. 그 지금 매미는 그 공중을 날아다니는 그 생활 질서에 취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뭐 순놈 암놈 연애도 하고 뭐 먹을 것도 여러 가지가 분명히 때보다는 다양하고 뭐 하여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빠요 매일같이. 그러고도 흥미진진하고 그게 동물이나 인간이나 사는 흥미라고 그 재미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고민도 많고 또 그 속에서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매미가 사는 생활 속에 매미는 취해가지고요 군뱅이 시절을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군뱅이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가 관심도 없어요. 그게 생명체의 생활 질서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자식들을 갖다 돌볼 때는 돌보는 기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자식을 돌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로 돌봤느냐 그러면은 아시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예더약을 가지고 신약시대에는 세원약을 가지고 그거 돌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놈들을 영혼 속에다가 성령을 넣어줬어요. 넣어줘가지고 하나 자기와 똑같은 생명체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죽음과 동시에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천국이 무슨 어디 저 먼데 있는 게 아니거든. 다만 같은 공간에 천국이 있고 땅 3차원 세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차원만 닿는 거예요.
차원만 다른데도 불구하고 다차원 세계인 천국과 3차원 세계인 지상의 상황은 전혀 서로 간섭이 안 됩니다. 간섭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천국 생명인 영혼은 인간이 사는 이런 그 벽돌도 이게 없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런 것이. 이런 모든 구조물도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들에게는. 이게 막힘이 없으니까.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또 우리처럼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영혼의 세계는 3차원 세계의 생명들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들이 하나도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분배가 먹어야 될 그 먹이와 메리가 먹어야 될 먹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들이 사는데 필요한 것과 인간의 육신이 사는데 필요한 것은 전혀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의 대상이 아니잖아. 인간의 세계를. 근데 뭐 하려고 자꾸 들여다보겠어요? 그럼 뭐 할 일이 없어서 들여다보겠어요? 지금 내가 가끔가다 이 신의 세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신선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신선도를 전해준 사람이 고경민이라고 청산선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은 태백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선이 돼가지고. 근데 이분이 종로 상가에서 국선도를 할 때 자기 마누라 아주 잘생겼어요. 그 부인이 아주 미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미인인 그 마누라 이대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대 출신인데 아주 미인입니다. 그 부인도 있고 또 저 아들이 둘이에요. 또 그 지금 아들이 지금 한 40대 다 넘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이. 그래서 한 아들은 공주대학교 교수고. 그런데 그 아들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렇잖아요. 늦게 본 아들들 마누라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갑자기 1984년도 아무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개나리 멋짐 싸질머지고 그냥 태백산으로 간 거예요. 자기 마누라한테도 나 간다 소리도 없이 자식들한테도 그런 얘기 없이 그냥 태백산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이에요. 아무 소식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면 그 마누라나 자식들이나 또 주위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한 번은 오겠지. 그렇잖아요. 한 번은 그 청산선사가 한 번쯤은 와보거나 우리한테 무슨 소식이라도 전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딱 의존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인데. 아무리 천사, 신선한 아니라 무구가 된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 왜 그러냐? 이게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다른 겁니다. 그분도 인간의 세계에 있을 때는 그러면 정이 있고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 상호 간에 가족과의 사랑 이게 다 있었던 거죠. 그랬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신선이 딱 되니까 양심이라는 게 딱 생기니까 그 생김과 동시에 중간에 그냥 바로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그 이튿날 개나리 멋짐 하나 짊어지고 인사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이게 신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다른 것입니다. 그럼 인간들이 생각해서 볼 때는 너무 매정한 거예요. 또 지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저것도 인간인데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거를 모르면 하나님 이해 못합니다. 절대로.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그렇게 자기가 아끼던 제자들 또 자기를 믿고 자기를 믿는 수백만 명 수천 명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을 내팽개쳐놓고 어떻게 한번 승천하고 나서는 다시 돌아보지 않느냐고요. 제자들한테 그 위임했다고 해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는 돌아다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또 돌아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거 다 줬는데 하나님으로 만들어줬는데 뭘 또 봐. 그걸 또 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놔둬도 이미 이제 육신 벗으면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체가 되는데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하늘에 가가지고.
와서 그걸 간섭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걸 모르고 이 일반 그 기독교에서는 말이죠. 왜 하나님이 안 오냐? 예수가 왜 재림을 안 하느냐? 아마 한 10년 후에는 올 것이다. 아니면 내년에 온다.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게 종말 얘기죠. 그럼 또 세상이 종말을 고하는데, 세상이 종말을 고하는데 예수가 왜 와? 뭐 하러 오느냐고요. 시편 25편 10절에 분명히 그런 거 있잖아요. 시편 25편 10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약과 증거는 율법이잖아요.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진리가 되어주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깨는 하나님은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언약을 주어놓고 또 율법을 가르쳐놓고 그 중에 그 인간들 중에서 그걸 지키는 놈만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요. 그리고 그걸 안 지키는 놈들은 구원 안 해주는 것이 뭐예요? 심판이라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옥불에다 갖다 그걸 바베큐처럼 굽고 이게 심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구원 안 해주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끝내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난 건데 뭘 하나님 또 올 때를 자꾸 기다리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의 재림은 두 번 다시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리를 모든 기독교들이 지난 1900년 동안 몰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종말론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리고 종말에 대한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죠. 그럼 요거를 보면 이제 그 종말을 왜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종말론 주장하는 사람들의 단골메뉴죠. 그럼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앞에부터 이제 우리가 원래는 3절부터 봐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봐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30절에 보면 이랬어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건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던 부활하던 날입니다. 예수가 부활할 때의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에 예수의 예수님의 오시는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그 말은 예수가 이제 부활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성도들한테 자기 제자들한테 성령을 줬잖아요. 그게 바로 하늘의 징조입니다. 이 일반 기독교에서는 이 하늘의 징조라고 그러니까 무슨 저 공중에서 무슨 나팔 소리가 나고 불빛이 보이고 어쩌고 이러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착각을 하는 거죠. 하늘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늘은 어딘가 하면 분명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늘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세계가 하늘이었고 신약시대에는 사도교의 성도들의 영혼이 하늘이었잖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징조가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 영혼에 징조가 나타났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 영혼 속에 어떤 징조가 나타났습니까? 성령을 받는 징조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하늘이 내려오는 징조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은 하늘의 징조가 나타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비로소 그 하늘의 징조 성령을 내려주는 그 징조가 나타나니까 비로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땅은 뭐예요? 이 땅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땅은 마가복음 4장 20절과 시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은 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땅이 비를 흡수해요. 비가 뭐예요? 그렇죠. 진리죠. 신명기 31장 32장 1절 2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 못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열매를 결실하면, 그럼 열매라는 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열매잖아요. 뭐 요즘에 또 구원 전도하는 걸 또 열매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상식, 자기네 그 생각이고, 성경에서는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입으로 나오느니라 그랬잖아요. 좋은 열매를 맺자는 그 좋은 것이 입으로 나오고,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나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자는 입으로 나오는 게 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 그런데 그걸 열매를 잘못 맺은 놈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된 놈들은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진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진리가 나오는 거죠. 그거를 갖다 열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모든 족속들이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땅이죠. 그 땅이 통곡한다 그랬어요. 애곡하리라. 그럼 통곡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이제 회개하는 걸 얘기합니다. 회개. 통곡을 한다? 그 말은 회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한다. 그들이, 그 족속들이. 그리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 오는 얘기에 대해서는 민 선생님이 몇 번 질문했잖아요. 구름은 실제 구름이에요.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구름만은 실제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비유인지 어떤 게 비유가 아닌지를 그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구름이 비유가 아니냐 그러면은 레위기 16장 2절에도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성소를 만들 때 분명히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언제나 속죄소에 나타나서 너와 말을 할 것인데 이 민족과 내가 속죄소에 나타날 적마다 구름이 나를 가리우리라 그랬어요. 왜? 너희들이 나를 보고 상할까 두려워서 그렇게 하노라. 그러니까 속죄소에 내가 나타날 적마다 구름이 나를 가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구약성경에는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성소에 나타날 적마다 성소 안에 또는 회막 안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 구름을 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 나타났을 때 구름이 가득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연기와 구름이 가득한데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가리우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 빛을 보고 죽으니까. 그래서 이건 실제 구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할 때 40일 만에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사순절날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리웠더라 그랬잖아요. 왜 멀쩡한 놈의 하늘에 왜 갑자기 구름이 가리웠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가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도 구름이 꽉 가리웠잖아요. 제자들이 못 봤던 거죠. 왜? 자기가 변형을 하니까 제자들이 직접 못 보도록 하더라고 구름을 가리웠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리니 그럼 구름을 타고 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올 때예요. 육신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올 때는 반드시 구름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는 성령으로 승천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본체가 성령이거든요. 그 성령을 보면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름으로 가리고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올 때가.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온다 그 말은 성령으로 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럼 성령으로 온 게 언제? 부활하던 날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리라. 하나님의 능력 그걸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으로 올 때 큰 나팔 소리로 온다. 나팔 소리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 소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팔 소리,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온다. 그 진리는 언제 가리킨 거예요? 성령으로 와서만 비로소 가리킨 겁니다. 성령 오기 전에 예수님은 진리를 하나도 안 가르쳤어요. 지난번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령으로 와서야 진리 가르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죠. 내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그분이 와야 모든 걸 가르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가? 천사들이. 여기에서 이 천사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실제 무슨 날개 달린 천사들을 데리고 오는 줄 알아요. 이 일반 기독교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겠다. 이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나타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 천사들이 누군가를 이해하려면요, 시브리 2장 1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가 뭔지를. 여기 이제 보면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시브리서 2장 16절에는요, 여기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는 실로 예수님이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사들을 다 구원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그랬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모든 천사들을 다 구원해 주는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은.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모든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다 뭐예요? 천사들이요, 그때는요. 그리고 그 중에서 택함 받은 자들, 아브라함의 씨로 택함을 받은 자들 극소수, 불과 얼마 안 되는 몇만 명밖에 안 되는 그들만 구원을 주겠다는 거죠. 그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천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한 천사가 있고 의로운 천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악한 천사들은 구원 못 받는 자들이 악한 천사고. 왜? 그들이 구약 15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150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사람이었던 거죠. 또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약시대가 이르기 이전에 다 범죄를 해가지고 죄진 천사들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죄진 천사가 뭐예요? 악신이죠. 그래서 그걸 악한 천사들 또는 사단 또는 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로운 천사들은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의로운 천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로운 천사만 구원해주고 악한 천사들은 구원 안 준다. 그 말을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시브리서 2장 16절에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택한 자를 구원한다. 아니 얘가 일반 기독교에서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구원한다는 거 전 세계에서 구원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늘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늘은 사도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교회 내에서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사도교회가 하나니까 사도교회 이 끝에서 사도교회 저 끝까지 거기서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 침례는 거기서 침례해가지고 구원 줬지 어디 다른 데 침례해가지고 구원 준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사도교회 이상 바깥에서는 침례라는 게 구원이라고 준 적이 없습니다. 다른 민족은 구원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걸 몰라요. 왜?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이방인에 대한 거.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도수시에서 나오는 이방인. 이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 이방인이 전 세계 민족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에서의 자손이라는 거, 에돔 자손이라는 걸 전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혀 해석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구원 주는 거. 요게 뭐냐 그러면 하늘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구원 주는 그것이 사도시대 40년 동안에 하는 일이에요. 예수와 제자들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럼 사도시대와 유대나라가 언제 망했어요? 바로 소위 70년에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서기 70년에 멸망함과 동시에 유대 나라도 없어졌고 유대 민족도 없어졌고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또 그와 동시에 사독교회도 필라성으로 피란을 갔던 사독교회도 흔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유대 나라와 사독교회가 70년에 없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역사가 끝난 겁니다. 그게 바로 말세라는 거예요. 종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뭐라 하십니까? 유대인들을 쫙 앉혀놓고 설교할 때 지금이 바로 이 말세겠죠. 이 말세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그것을 주기 위해서 이 말세에 예수가 나타났느니라. 이 말세가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교회가 말세였던 거예요. 뭐 종말이. 딴 때 종말이 어떻게 와요? 또 똑같은 말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이 말세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느니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근데 무슨 뭐 말세 종말이 오늘날이니 뭐 전 세대니 뭐 다음 세대니 이런 소리를 기독교가 맨날 하는 거예요. 그 종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종말은 없는 거예요. 말세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구에 지금 만들어 놓은 핵무기가 그 숫자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핵무기의 3분의 1만 폭발을 해도 지구가 없어지고도 남는다 이거예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 위력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핵무기가 과연 폭발할 것이냐?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절대로 핵무기는 폭발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겠죠. 절대로 핵무기 폭발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이 되는 건 핵무기가 아니라 바로 핵발전소입니다. 핵발전소는 사람의 실수로 폭발할 수가 있어요. 핵발전소는. 왜? 가동을 하니까 계속. 가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시설이 한 군데가 날아가가지고 그 튀게 되면은 낙진이 또 우라늄이 공중으로 분산될 수가 있어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근데 핵무기는 왜 위험하지 않느냐 그러면 핵무기에는 반드시 뇌관이 있습니다. 어떤 이 폭탄이나 뇌관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뇌관이 없으면 뇌관이 없으면 폭발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뇌관이 있어요. 근데 그 뇌관과 원 핵무기 본체는요 전혀 별도로 보관합니다. 어느 나라나. 그런 것이 뇌관과 본체를 같이 보관하는 법은 없어요. 그건 대포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대포알도 반드시 뇌관을 장착해 놓고 보관하는 그런 부대는 없어요. 반드시 그거는 따로 보관합니다. 심지어 소총도 그렇잖아요. 소총도 총기하고 총알을 따로 보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이 날 때 그걸 결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무슨 뭐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데 뭐 핵무기를 누가 터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근데 가장 두려운 거는 이런 게 있죠. 북한이라든지 또는 이란이라든지 얘기가 다른 데로 이제 번집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핵무기를 폭발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이냐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폭발시키는 순간 자기네 일족은 완전히 지구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왜냐? 소련이나 미국이 절대로 그걸 좌시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재앙을 자기들이 같이 감수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 편이 없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전멸을 시키고 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누구나 몰라라고. 적어도 일국의 통치자라면 아무리 멍청한 놈이라도 그 정도는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느냐 이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니 그걸 가지고 공간을 쳐가지고 어떤 여론을 형성하려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형성하려고 그걸 만드는 것 뿐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전부가. 얘기가 다른데 벌써 쓴다마는 그런 원리를 알면 절대로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그 겁나는 게 뭐냐면 체르노빌 원전이라든지 일본에 요번에 그 사고 났던 그 원전 사고라든지 이게 무서운 거죠. 예. 근데 그거는 뭐 한정적인 거니까 지구가 멸망하는 적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 인류가 이에 존속하는 한 지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이제 뭐 몇십만 년, 또 몇천만 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 가가지고 이제 우주 질서가 바뀌면서 종말이 올 수는 있어요. 그래 무슨 우리가 그때까지 뭐 몇천만 년 불과 사는 게 뭐 한 100년밖에 또는 몇십 년밖에 안 될 사람들이 뭐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가 단대로 번졌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종말에 대한 것은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 그리고 교회들이 아무리 종말을 떠들어도 콧방귀도 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이거를 종말을 외치는 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성경이 어디냐?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어떻게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마다 종말을 얘기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럼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5장 23절부터 24절에도 예수가 강림하실 때 흠없이 너희들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 예수가 강림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들이 흠없이 지금처럼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버텨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예수가 강림한다는 말이에요? 안 한다는 말이에요? 강림한다는 얘기거든요. 뻥이죠, 뻥이요. 아니, 예수가 무슨 데살로니가 교회가 없어질 때까지 강림했어요? 안 했잖아요. 뻥친 거예요, 이것도. 어느 놈인지는 모르지만 그 놈이 그런 걸 만들어 붙인 겁니다. 성경에다. 저 고린도전서 11장처럼. 예. 또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도 똑같은 말을 기록했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님이 강림하시리라. 아니 성도를 왜 데리고 와? 구원 다 끝났는데. 아까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27절에는 예수님이 천사를 데리고 오겠다는 말은 맞는 거예요. 그거는. 왜? 천사들을 데리고 와야 그들에게 구원권을 위임해주고 그들이 구원과 심판하도록 만들고 장가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실천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이거는 도대체 뭐 하려고 또 천사들을 데리고 오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로 나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도 나오고 똑같은 말이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로도 나오고 똑같이 강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왜 다른 서신에는 이런 말이 별로 없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만은 장마다 강림하신다고 얘기 써 있느냐? 그러면은 요것이 바로 2, 3세기에 조작이 된 겁니다. 2, 3세기에. 그때가 어느 시대냐? 2, 3세기가 교부들의 시대입니다. 교부들의. 그 교부들의 시대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하면요. 이 성경, 우리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된 거는, 어느 정도 구성된 것은 언제나 그러면 4세기에서 5세기경입니다. 요것이. 근데 그 이전에 4세기가 되기 이전에는 교부들의 교회가 어떤 형태였었는가 하면은 지방마다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사도서신도 어떤 교회에서는 이쪽 무슨 고린도전서니 뭐 여러 거 몇 개 가지고 있고 또 저기 또 다른 교회에서는 또 다른 것도 몇 권 가지고 있고 그랬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리키는 자마다 다 달랐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거는 이제 오늘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2성경이라는 저기 번역돼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부들의 신앙 책이에요. 그래서 교부들이 가르쳤던 걸 갖다 이제 찾아가지고 그걸 번역해낸 겁니다. 그럼 그거를 읽어보면 거기 아주 나와요. 명확하게. 그 교부들의 교회들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어떤 놈이 자기네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갖다가 어떻게 발견해가지고 그걸 들고 가르쳤던 놈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놈이 바로 이제 종말론자였단 말이에요. 이게 종말론자인 거예요. 그게 이따오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마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그 이하의 기록에 보면은 성찬식을
계속 반복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천주교에서 그걸 첨부한 거예요. 천주교만이 그걸 계속했던 겁니다. 성찬식을 하다. 그리고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첨부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로 그렇게 해서 저작된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런 걸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로마 같은 사도 바울인데, 같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로마서의 기록과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은 다른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 강림한다고 얘기가 나와요. 근데 로마서 15장 33절, 로마서 15장 33절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럼 거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들, 교인들이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실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받은 하나님, 그 성령이죠,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계속 같이 있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사도시대에는 성령 회방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회방제가 있었으니까 성령 회방제를 짓는 놈은 성령 소멸을 당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도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19장 20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소멸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구원을 못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죄사함이 없다. 영원히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바로 로마서 15장 33절에는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같은 사도 바울의 서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형극이 다르냐 이거죠. 이건 뭘 얘기하느냐? 어느 님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조작을 했다. 이걸 알려 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볼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면 거기 딱 한 군데가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기록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거기는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렇죠?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주가 오실 때까지, 주가 오시면 다 그가 판단할 것이니까 너희는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거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올 때에 판단해 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후대에 번역할 때 누가 그거는 잘못 번역을 한 겁니다. 그거는 그 주가 오실 때가 아니라 너희가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후에 그거는 주께서 판단하실 일이다. 그렇게 번역했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주가 오실 때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누군가. 그건 실수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맥을 보면 이건 실수한 거다. 이거는 고의적으로 한 것이다.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하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오직 한 번만 재림하는데 언제냐? 육신으로 왔다가 다시 육신의 형상을 벗고 성령으로 올 때가 그때가 재림이요 강림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다시 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신의 세계와 우리 육신의 세계는 전혀 별개입니다.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관련도 없고 그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전혀 다른 거예요. 신선의 세계와 보통 인간의 세계가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신선이 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지금 그렇잖아요. 중국도 신선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선이 한 대여섯 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요, 남북통일 그 신선 중에 한 사람만 마음을 먹으면요 하루아침에 남북통일 시킬 수가 있어요. 간단해요. 그 사람들은 평양을 가거나 뭐 티베트를 가거나 아무도 발견을 못해요. 그 사람들이 가는 데는 발견을 못해요. 왜? 은둔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럼 뭐
버젓이 청와대를 걸어 들어가도요, 경비원들이 전혀 눈에 안 보이라고, 경비원 눈에. 그게 은둔술이에요. 그러면 평양에 가가지고, 김정은이 앞에 가가지고, 김정은이 하나 죽이고 돌아와도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상해에서 왕리핑이라는 그 신선이 집회를 하는데 수백 명이 쫙 선도를 배우려고 모였어요. 근데 왕리핑이가 조금 있다 간다 그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 몸 따라가지고 기다리는데. 근데 제자가 전화하면 금방 간다니까. 시간 다 됐어요. 걱정하지 마. 아니 불과 2분 남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다고. 그 먼 데서. 그런데 실제로 시간이 딱 되니까 문에도 쫙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근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이 왜 안 오나 하고 지웃거리는 거예요. 근데 못 봤는데 딱 보니까 앞에 단상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왕리피가. 그러고는 떡 서가지고 시작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온 거예요? 은둔술로 들어오니까 꼭 못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심지어는 중국 정부에서요, 왕리핑이를 초청을 해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극장에다가 아주 철통같이 보안을 하고 잠그고 다 잠그고 열쇠로 그래놓고는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를 하고 나와달라 한 거예요. 그 그냥 경비원한테 빡빡하게 세워놓은 겁니다. 지까진 게 신선하니라 뭐래도 이해도 어떻게 들어오냐 이거야.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극장 주인이 사장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잘들 경비 잘해.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경비원들이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극장 주인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 극장 주인이 나가는 거야. 나가면서 잘들 해. 아주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 극장 주인이 나갔어요. 지금 보니까 왕리피가 왔다 간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전부 극장 주인으로 보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변장도 하고, 변장술도 하고, 또는 사람 눈에 안 보이게도 하고, 이걸 마음대로 하는 게 신선들입니다. 그럼 그거 북한에 가가지고요, 수뇌부만 싹 몇 명 죽이면 금방 통일돼요. 물론 이제 수뇌부 죽이면 또 다른 놈 세우겠지. 세우지만 수뇌부를 한 번 교체하는데 국력이 몇 퍼센트가 추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새로 세우는 놈의 그 지도자를 세 놈만 죽이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거 죽였어. 누가 와가지고. 그리고 또 재선했는데 또 죽였어. 어느 놈이. 또 재선에 또 죽였어.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유지 안 되는 거예요. 나라는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의 위력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거 얼마든지 신선들이 할 수 있어요. 그 왜 안 해? 저도 한민족이면서. 그러니까 매정한 거죠. 매정한 거예요. 이 인간의 세계가 어떻게 망하든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 신선들은.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그런 존재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또 하나님의 성품 또 그 생활 질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깜깜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기가 다른 데로 벌쳤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필요 없는 그 요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 한 가지만 마저 말씀드리면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으로 모세와 같은 선자를 너희에게 세우리라 한 것이 사도시대까지 1500년입니다. 1500년이나 후에 보낸 거예요. 그 선자를. 그게 예수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사도시대에 2000년이 지난 사도시대에
구원받았던 자를 갖다가 이 시대에 2000년 후에 다시 한국에 환전시킨다는 걸 갖다가 너무 불가능한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눈에 안 보입니다. 바른 성경은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몇천 년이라는 간격을 갖다가 하나님은 잠시 잠깐으로 생각한다는 거, 이건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드리고, 어쨌든 오늘은 이 하나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것 때문에 정말로 여기에 휘둘리고 교회에 얽매이고 이러지 마시라고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